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먼저 그 전 주일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면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그러한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을 위한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일수하시는 것이 바로 월요일의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그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행하시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권위 논쟁을 하기 시작하죠.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권위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사두개인들과 하고 또한 이후에 서기관들과의 논쟁까지 해서 논쟁의 그러한 것들이 끝나고 나서 그것으로 화요일날의 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그 일들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러한 파괴에 대하여서 멸망에 대하여서 파괴될 것들에 대하여서 예고하시는 말씀이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요일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십자가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을 대비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다 하시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날이 바로 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지금 수요일인데 이제 이틀이 지나게 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전 수요일에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논쟁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목적이 되어졌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환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참된 성전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로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침해한다라고 생각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요일날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들이었죠. 아마 이게 오전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방도를 구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밀란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가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6월절이라든가 또한 이제 초막절, 여러 그 오순절과 같이 이러한 그 77절과 같은 그러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성전에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모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다 와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유월절을 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스파크라도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란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있는 상황에서 큰 난리가 병거가 발생할까 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것이 혹시 밀란과 연결될까 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맞아야 될, 기쁘게 맞아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죠.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비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뒤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향유옥합 그 여인의 말씀이 바로 3절 이후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 향유옥합 부은 이 한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동쪽에 떨어진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나사로와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누구도 살고 있었냐면 나병 환자 시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자신의 집에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질병의 사람,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을 대접할 만한 사람은 환영할 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발짓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도 대접하지 않는데 오히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한 여자가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한 여자가 3절 말씀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냥 이 여인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올 때 무엇을 가져옵니까?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그릇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용기에다가 이곳에다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에 부어요. 그것을 깨뜨립니다. 병을 이렇게 마개를 따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요. 한 번 쓰게 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름 없는 이 여인. 그런데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고 이렇게 낭비합니까? 라고 이 여인을 책망하며 막 화를 내죠. 여기서 화를 낸다라는 게 그냥 왜 이렇게 하냐고 그냥 이 정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내고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는 모습이 화를 낸다는 이 원어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막 콧김이 나오도록 진짜 화를 내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 근데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 앞에서 이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가룟 유다를 가장 앞에, 가룟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 여인에 대하여서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막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향유가 매우 값진 향유라고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값져도 그냥 값진 정도가 아닙니다. 뒤에 보게 되면 얼마라고 나오냐면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입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아닙니까? 1년치 품삯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1년의 품삯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요. 만약 우리나라 지금 화폐 가치로 한다면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면 이게 얼마 괜찮습니까?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한 0.4리터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생수 한 통만한 거죠. 조그만 생수 한 통. 그만한 것 하나가 3천만 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것을 이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줄 수 있었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얼마나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얼마나 섬기셨는데 이 향유를 왜 예수님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왜 낭비하는가? 사람들이 보지 않느냐? 이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아마 이게 이 제자들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이 일을 앞장섰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장섰던 가룟 유다, 그 뒤에 제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예수님께 쓰이는 것이 아깝다라는 것이죠. 아깝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여러 눈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것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취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게 바로 또한 이 향유옥합을 붓는 여인의 그러한 헌신, 모든 것을 드리는 그 헌신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고, 또한 그 앞에 가장 앞장섰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소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을 것이지만, 나는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 향유옥합을 부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 우리 10장 말씀까지 제자들을 그렇게 길에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죽일 거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너희가 큰 자라고 그 서로가 되겠다라고 싸우고 있지만, 얘들아,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단다. 나는 죽으러 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활을 시켜주실 거야.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실 것들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힘을 다하였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이 많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많이 바쳐서 힘을 다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바로 앞전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선 전혀 주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주의하셨습니까? 두 렙돈 드렸던 그 여인,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액수를 보시고 그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부활절마다 매해가 돌아오게 되면 매일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를 쭉 돌아가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게 되면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항상 이쯤에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쯤 오게 되면 저의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 항상 무거워요. 그냥 무거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항상 눌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 앞에 항상 서게 되거든요. 너는 힘을 다하여서 나를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로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마리아로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이 여인 가운데 드러난 그러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냥 구원의 주로서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삶 속에 드러난 그러한 헌신입니다.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 적은 것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드렸다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따라가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온 세상 어디 모든 지리적인 어디든지 이것은 온천하게만 말씀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시대의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천하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 거슬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 지금 이 새벽에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를 통하여서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힘을 다하여서 섬겼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이렇게 섬기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대비되는 그러한 사람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300데나리온 못 받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넘겨주러 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얼마를 받습니까? 은 30세겔을 받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가룟 유다가 넘겨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방도를 찾던 이 사람들 방법이 없었는데 방법이 생겼어요. 누가 줍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가룟 유다, 제자라고 불렸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또한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섬겨야 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았다라고 듣고 기뻐하며 약속하고 즐겼던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제 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 시간이 언제인가? 은 30밖에 안 보겠겠죠.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밖에 그 다음서부터는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자는 이후에는 예수님을 은 30으로 어떻게 넘겨줄까 하며 그 기회를 찾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어떠한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따랐던 그러한 제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누굽니까? 이 여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따라서 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잠깐 설교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 향유옥합 부은 여인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6월절 엿새전이라고 나옵니다. 토요일 날 일로다 이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요일 날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여기다 이 여인의 행동을 갖다 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힘써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길로 달려가고자 할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는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체로 만족해야지만 이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 따라갑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 안에만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찾지 않게 되면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오늘 하루도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